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 저희가 받은 자료, 교회, 부르심과 언약 공동체, 발췌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뭐랄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 하면 딱 건물이 떠오르거나 그렇죠. 십자가 건물. 네. 아니면 뭐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런 생각들. 근데 이 자료는 교회가 왜 그냥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 본질을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그게 전부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또 모임,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명쾌하게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교회의 성경적인 뿌리, 또 신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함께 모이는 것이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의 본질인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네. 최근에 부쩍 늘어난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주는 통찰이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것도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가야겠죠. 네, 정의요. 이 자료에서 처음부터 딱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항상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했어요. 사람들. 그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네요. 그럼 그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 이것도 네, 에클레시아. 그 의미 자체가 박드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렇죠.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공동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한자어 교회도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결국 본질은 사람들 사이의 관교, 교제, 사귐이 있다는 거죠.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은 그냥 장소일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오, 어떤 건가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다고요? 보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신약교회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자료는 교회의 뿌리를 훨씬 더 오래전으로 보고 있어요. 훨씬 오래전이라면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있죠. 네. 그렇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심지어 국가 형태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초기 형태로 보는 거죠. 가족, 민족, 국가까지요.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핵심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의 모임. 언약 공동체. 네,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공동체들을 교회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죠? 광야 교회라고 불렀죠. 맞아요. 광야교회. 같은 맥락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으로 보는 거예요. 발전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확 넓어지고 교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거지 완전히 새로운 게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네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도 그렇죠.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장소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강조점이 옮겨간 거죠. 관계 중심? 네. 그렇다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막 선포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정말 엄청난 칭호들인데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게 원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 네, 특정 민족이나 혈통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있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교회는 개인의 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름받았을까? 아, 그 부분. 이게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여기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자료가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교회, 즉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부르심 안에 이미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거.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아,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이들이라는 말도 개인이 그냥 혼자 알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를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죠? 그건 교회가 막 나뉘고 분열되는 걸 경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그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아, 하나됨. 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아주 중요하죠. 사료에서는 심지어 성도가 교회랑 연합할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풍성한 복을 경험한다고까지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무슨 복을 나눠주는 중간 매개체 같은 건가요? 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구체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아,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 칼뱅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와, 강렬한데요? 네.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고 보호받는다는 그런 강력한 비유죠. 정말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성경에서도 여러 비유를 들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비유들이 몇 개 있죠. 첫째는 몸과 지체 비유.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맞아요. 지체는 여러 개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잖아요. 뭐 유대인이던 헬라인이던 종이던 자유인이던 세상에 그런 구분은 다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각 지체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 부분 없이는 전체가 없고 전체 없이는 부분이 의미를 잃는 그런 관계죠. 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뿌리와 가지 비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참감나무 뿌리.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역사를 상징하는데요. 네, 언약의 뿌리. 거기에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 신자들, 즉 교회가 접붙여졌다는 비유잖아요. 접붙여졌다. 네. 가진 애는 스스로 못 살죠. 뿌리에 의존해야 하고 뿌리가 가지를 붙들고 지탱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교회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구원 계획이라는 깊은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록 이방인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누리는 생명력은 결국 그 언약의 뿌리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아,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빼놓을 수 없죠. 가진 신자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네, 떨어지면 말라버린다고 하셨죠. 그럼 이 비유들을 종합하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신자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개별적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개인적인 연결.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감람나무 비유처럼 언약이라는 그 역사적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이랑 공동체적인 연합, 이 두 가지가 다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개인의 경건 생활과 공동체적인 연합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실체라고 봐야 해요. 성경은 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소위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만 그냥 다 대체하려 하는 그런 시도들. 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모임의 본질,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죠.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인데 모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르심 자체가 함께 모이는 걸 전제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바로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에 합류했잖아요. 맞아요.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 곧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결단이 반드시 공동체적인 참여로 이어졌던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이야기할 때 또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좀 헷갈리기도 하는 거.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네, 좀 어렵더라고요. 이 구분은 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밭에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비유 있죠. 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양이랑 염소를 나누는 비유도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네. 이런 비유들에서 나온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속해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오송생명교회처럼요. 우리 교회 같은. 네. 근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 비유처럼 진짜 신자, 알곡이나 양 같은 진짜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가라지나 염소 같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현실을 인정한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좀 더 영적인 개념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시대의 진짜 참된 신자들의 총회. 모든 시대의 참된 신자들 전체? 네.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소위 탈회심 논란, 그러니까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경우에 특정 신학 전통, 예를 들면 뭐 개혁주의 신학 같은 데서는 구원이 취소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구성원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신다는 관점에서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요. 네, 그런 해석의 배경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구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 사용법. 네, 이걸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 구분은 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자기 성찰. 내 삶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뭐 성령의 열매 같은 게 나타나고 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울. 네, 부족하면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둘째는 공동체 연합 촉진. 연합 촉진. 네, 내가 지금 속한 이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로 믿고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 개념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자료에서 지적해요. 신학자 존 머레이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어떤 오용 사례인가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참여 안 하면서 나는 뭐 불완전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랑 교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자신의 고립된 신앙을 정당화하는. 그렇죠. 근데 존 머레이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런 추상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제인데요? 지금 여기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고 강조하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료에서도 현대교회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의 그 강한 개인주의, 또 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삶의 어떤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 중 하나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딱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건 아까 말했던 몸과 지체라는 교회의 본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권위나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내 만족이 더 중요해지고 네, 또 교회의 어떤 권징이나 치리 같은 것도 거의 힘을 잃었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가 버리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정체성이나 역사적인 뿌리, 이런 거의 중요성도 잘 생각 안 하고 아, 교단의 중요성. 네, 그냥 듣기 편하고 위로만 되는 그런 값싼 복음만 찾는 경향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구별된 정체성을 회복해야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본질적으로 세상 문화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된 삶. 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구별된 삶,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살아내는 어떤 대안 공동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 사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성적 이야기 이런 것만 나누면 그건 좀 물론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교제의 전부가 되거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세상의 동호회랑 다를 게 없다면, 즉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교제는 어떤 건데요? 함께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막 씨름하고. 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내가 참여하는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의 대화 주제랑 관심사 중심에는 진짜 무엇이 있나 하고요. 정말 중요한 자기 점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존 머레이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중요성을 요약하고 있네요. 네, 존 머레어의 통찰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기능하는 보이는 조직이다. 보이는 조직.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로 구성된다. 네. 그리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 즉 이 보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다. 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는 것은 곧 그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에요. 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렇죠. 공동체. 그리고 이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는 신앙생활의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다. 네, 필수다. 하나님은 말씀, 성례,
그리고 때로는 권징을 통해서 이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순종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재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모임과 나눔의 중심에 세상적인 관심사 대신에 그리스도를 두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 내에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는 끼리끼리 문화 있잖아요. 당 짓는 거, 배타적인 소그룹이나 파벌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걸 경계하라고 권고하거든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분열적인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그 이상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든 지체를 정말 진정으로 끌어안고 연합을 이루는 일에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